오늘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실 때 많은 분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또 때로는 나의 막막함과 불안함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오늘 나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이지만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구약의 출애굽기 사건을 염두에 두고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은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을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광야는 그 자체가 불안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끝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있지만 현실은 늘 배고프고 위험합니다. 목마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알고 있지만 막상 내 삶에 찾아오는 그 시련과 아픔들이 계속 거듭될수록 우리는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시는 거 맞는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이 딱 한 번만이라도 내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아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강력하고 확실한 임재의 표적을 보았으면 뭔가 숨통이 트일 것 같은 그런 간절함과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솔직히 우리의 심정일 것 같아요. 이런 불안함은요,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곁에 있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동안 소식이 없자 백성들은 불안해졌습니다. 모세가 없다는 사실이 곧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그들에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론을 재촉합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거나 버리려고 한 행동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불안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라도 만들어 두어야지 안심이 될 만큼 그들은 약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분명 홍해의 기적을 보았고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끝이 보이지 않는 여정 앞에서 오는 긴장과 두려움에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금송아지를 곁에 두고서라도 위로받고 싶을 만큼 그들은 절박했어요. 분명 이거는 명백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끔찍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맞습니다. 명백한 죄였지만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아는 인간들로서는요, 자신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조금 더 강력하게 또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넘어질 걸 안다면, 내가 약한다는 걸 아신다면 하나님 제발 저를 좀 강력하게, 좀 강하게 끌어주세요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안함의 표현이었을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연약함일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이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지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면서 그 불안함과 연약함과 죄악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이들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걸 보여달라는 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사실 이 기도는 우리가 하고 싶은 기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했던 기도는요,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주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3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친히 가실 겁니까? 우리 버리실 겁니까? 이 백성들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넘어질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합니다. 못 갑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신이 없거든요.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진노를 산 이들입니다. 내가 저 백성들을 버리겠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모세예요. 언젠간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모세는 너무 두렵고 불안해서 이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할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원했고 함께 하심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달라고. 그리고 마침내 외치는 것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 거라는 그 확실한 보증을 제 눈에 보여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죄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석 사이에 모세를 숨기시고 지나가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등만을 봅니다. 등만 보았는데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 거룩함을 보니까 두려워서 그가 수건을 쓰고 다니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 모세가 보았던 이 영광의 장면을 염두에 두고 오늘 14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그가 말하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의미를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영광을 보았던 그 장면을 다시 볼 필요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보여주라고 간절하게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겠다라고 하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다시 돌판을 깎아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하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의 실체가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애굽에서 나왔는데 약속의 땅까지 어떻게 가야 될지 불안해하는 그 불쌍한 죄인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의 앞을 지나가셨는데 그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영광은 죄 지은 백성,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을 당장 멸하는 공의의 불이 아니라 그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성품의 하나님.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것이 여기에서 인자와 진실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은혜와 진리와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요, 이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를 은혜와 진실하심 혹은 인자와 진실하심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에 갑자기 느닷없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실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단순히 이것은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기보다는 율법이 주어질 당시 하나님의 영광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 앞을 지나가셨던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 모세는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때문에 주어진 그 율법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인자와 진실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노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기어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라는 것을 모세와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보고 싶었던 그 하나님, 모세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인자와 진실하심이 지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요한은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가 보았던 그 조각 같은 영광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도대체 요한은요, 모세가 보았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면서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에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주변을 보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아서 보여달라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할 때는 아마 존재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보여달라는 것일 겁니다. 백성의 불순종에 진노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심이 마땅합니다. 적어도 정황상 주변의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는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안했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증표를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믿는데도 너무 믿지만 너무 연약해서 허물이 많아서 틀림없이 또 쓰러질 것 같이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동행하시겠다라는 확신이 절실히 필요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백성의 연약함과 허물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때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끝없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이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 모세에게 여호와라 여호와라 노하기를 더디하며 끝까지 함께할 은혜와 진실의 하나님이라.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이었습니다. 이 영광은 어떤 공포와 두려움의 영광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은 말합니다. 모세에게 보여준 자비의 완성, 모세와 백성들에 보여줬던 그 신실하심의 절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가장 강력한 확실한 표적은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었냐? 핍박 가운데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황제의 핍박이 있었고요. 지금 한 세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한 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과 매너리즘이 찾아왔습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생겨난 생각이 무엇이냐?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 아닌가라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밖으로는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고요. 안으로는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한 작정한 사람들이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내 믿음이 헛것이 아니고 진짜라는 증거를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그들, 아니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고 계심을 확인하고 싶었던 그들. 누군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라고 말하면 귀가 솔깃해서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간절함과 답답한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요한이 준 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사업이 힘들고 건강이 무너지고 자녀가 나의 속을 타들어가게 태우는데 여러분에게 요한이 주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답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들리는지 잘 압니다. 때로는 그래서 너무 속상하기도 합니다. 사업이 너무 잘 안 되는 이에게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암투병 가운데서 지금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그 고통받는 분에게 예수님이 답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상투적인 위로처럼 들릴지. 물론 때론 구체적인 방법이나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손길을 통해서더라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어느 때는 이 말이 정말 정형화된 메마른 답인가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적을 원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기적은 표적일 뿐이라고. 이 표적이 가리키는 진짜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연약과 허물로 인해서 매일 쓰러져가는 그 사람에게 왜 예수입니까? 하루하루 버티면서 견디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그 힘든 사람에게 왜 예수입니까? 눈앞에 지금 출렁이는 그 바다 앞에서 아무것도 못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도대체 왜 예수냔 말입니다. 매일 범죄하고 쓰러지고 또 쓰러질 걸 알기 때문에 쓰러지면서도 매일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그래서 너무나 허망하고 아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좌절되고 있는,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그들에게 왜 예수이냔 말입니다. 이 예수가 은혜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가 용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매일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매일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지켜주시고 그럼에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 영광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믿는 자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돈도 명예도 능력도 건강도 형통함도 아닙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불안에 떨며 이 백성들은 범죄한 백성입니다. 앞으로 범죄할 백성입니다. 이 백성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까? 모세의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셔서 난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 여호와 은혜와 진실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던 그 은혜와 진실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실 그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 은혜와 진실 때문에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정말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그래서 너무나 불안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그 강력한 표적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나를 강력하게 끌어달라고 때를 쓰듯이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너에게 진노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와 동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보라는 겁니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실함이 충만한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간절히 구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같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너무 힘없고 상투적인 위로같이 여겨지지만 죄와 연약함 가운데 한 발짝을 또 움직일 수 없어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모세, 그 모세 앞에 하나님은 영광의 등을 보여주시며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모세보다 더 확실한 영광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은 나의 의지나 나의 결심이 아닙니다. 이번에 내가 잘해봐야지, 내가 다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오래가지 않아요. 결단한다고 해서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면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할 힘은, 넘어져도 다시 일으킬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불안해서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외치고 싶을 때 다른 것 아니라, 우리 옆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이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앞으로 있는 광야의 인생과 같은 그 인생길에서 결코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서 뚜벅뚜벅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처음부터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가고 있어.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물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물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늘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서도 당장 눈앞의 현실이 막막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때를 쓰면서 무상을 찾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 심판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인자와 진실의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 가운데 눌려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외치는 그 심령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주님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너무나 두려워서 그러면서 마지막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0주년까지 하나님 이 50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드셨는데 아버지여, 앞으로 내 50년 100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장지교회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 자비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늘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고 이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이때까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자비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이끌어와 주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 연약함이 있었고 쓰러짐도 있었고 무너짐도 있었어. 주님 보시기에 진노받게 하며 모습들이 보여주는 시간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참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때까지 인도하신 주님, 아버지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와 앞으로도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그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이 느껴지게 하시고 경험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에게 답은 예수밖에 없구나, 그분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분밖에 나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 절절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그들을 찾아가시사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면서 그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찾고 간절하게 우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수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불안해서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삶입니다. 왜 이렇게 각박한지, 왜 이렇게 풀리는 것이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모든 것이 불안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한 번만 보길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한 번만 보여달라고 외치는 그 기도가 우리의 내리를 떠나지 않을 때가, 우리의 입가를 맴돌 때가 너무나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모세에게 보여줬던 그 영광,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주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하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그분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줍니다. 아버지여, 그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감사함의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주 아버지,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그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넘쳐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